자, 오늘 첫 번째 제가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예. 자, 이 드라마의 표지인데요. 혹시 무슨 드라마 제목인지 아세요? 예? 초원의 집. 예,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초원의 집. 자, 초원의 집을 아신다는 분은 이제 조금 연세가 되셨구나. 예, 저도 압니다. 이 초원의 집. 예, 이 초원의 집은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초원의 집은 이 1974년부터 1983년도까지 미국에서 무려 10년 동안 시리즈로 계속 방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 가족 사진 보면 그 어릴 때 꼬마가 이제 그 사춘기 지나서 아가씨가 되는 과정까지 다 한 10년 동안 이제 계속 시리즈로 같은 주인공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드라마죠.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자세히 스토리는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득문득 영상이 떠오릅니다. 이 드라마는 실제 로다 잉걸스 와일드라는 여류 작가가 실제 자기 서부 개척 시대 때 인디언들 마을에서 개척할 당시에 자급자족하던 자기의 가정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 쓴 책인데요. 그게 이제 드라마로 방영된 거죠. 저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인가요? 제일 막내로 보이는 둘째 딸인데 이 딸이 무슨 길버트입니다. 이 딸이 그 초원에서 이 댕기딴 머리, 긴 머리를 나풀나풀하며 그 초원을 막 뛰어다니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다른 장면은 잘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식사하는 장면을 찾아봤는데 이 장면밖에 없어서 제가 이 장면을 따왔는데 이 초원의 집은 그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장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장면이 오버랩되더라고요. 항상 이 가족은 식사 때 서로 식탁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서로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하죠. 이 아빠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누구 어떻게 돼서 감사하고 기도 내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서로 식탁 위에 손을 잡고 이렇게 식사 전에 이 식기도를 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참 너무 좋다, 행복하다 보면서 자세히는 생각 안 나지만 그게 자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버랩이 돼서 여러분하고 이 식사의 이 행복,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만찬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식사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특별히 주의 만찬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로 알고 계십니까? 잠깐 고린도 교회, 물론 초대교회는 각각의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단 종파, 이방의 신비 종교로 인한 갈등,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는 교회 내부의 문제가 있었죠. 교회 내부에 성적인 문란과 좋지 않은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개바파 그런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보는 분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레코 로만 시대의 대부분의 사회 계층, 경제 계층은 극소수의 부한 세력과 대다수의 빈곤층으로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성원도 극소수의 부유한 계층, 엘리트 계층이 있고 거의 전부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 엘리트 그룹과 가난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는 노예도 포함되죠.
정말 하루 근근히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노예까지 포함되는 이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1장, 2장 또 4장에 보면 바울의 그 뒷면에 보면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곳곳에 암시되어 드러나 있죠. 그래서 미련하게 들리는 말씀, 십자가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노라 1장 21절에 보면,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이외에 알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곳곳에 자신이 지혜 있고 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곳곳에 드러나죠. 그런데 이 성만찬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는 함께 음식을 집에서 싸갖고 와서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엘리트 계층들은 뭐 늦게 올 필요가 없죠. 뭐 아랫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해도 충분히 풍성한 음식, 좋은 음식을 제 시간에 맞춰서 일찍 올 수가 있죠. 그러나 가난하고 정말 농사 짓느라고 늦게 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노예인 신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상전을 모셨다면 주인 몰래 나와야 되고요. 몰래 허겁지겁 나와야 되고 무슨 음식을 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늦거나 음식을 싸오지 못하는 형편에 다다르죠.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 이 예배 때 모이는 그 애창과 성찬 때 모이는 그 음식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먹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성만찬, 예수님의 주의 만찬과 연결시키면서 바울은 성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의 의미를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첫 번째는 새 언약, 새 언약이 저기 붙어 있는데 원래는 떼어야 되겠죠. 새 언약의 식사, 즉 그리스도 주님의 구속사적 식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속사적 식사를 바울은 그 본질을 오늘 본문 11장 23절에서 26절에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유월절 전날,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명절에 제자들과 모여서 유월절 전날 밤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죠? 내 몸이고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기서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6절에 이어서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 본문의 중간에 딱 위치해 놓죠. 이것이 성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제정하신 성찬이죠. 그런데 이 성찬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찬의 정말 기원 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장은 어떤 장이죠? 유월절 사건이죠.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초태생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을 면하는 마지막 그 날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6,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 연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예. 즉 이 성찬의 기원 쭉 올라가면, 배경이 올라가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즉 초태생 다 죽는 그 죽음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문설주 피 바르고, 그리고 그 살은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급하게 애굽을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는 것, 구속이죠. 주님의 구속,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가는. 두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해서 모세와 장로들, 아론과 장로들 70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가죠. 이때 이제 나중에는 결국 모세 혼자만 올라가지만 중간까지는 장로들도 다 올라갑니다. 그때 표현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2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존귀한 자들 누구죠? 모세와 장로들이죠. 이들을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발 아래에 그 풍경을, 천국 같은 그 풍경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거룩한 식사를 한 거죠.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그 영광을 뵙고 난 후에 먹고 마셨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이 10장에서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 즉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온 살을 먹는 것, 구속,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구속, 그리고 출애굽 후 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는 그 식사, 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을 암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되새기고 기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먹는 걸 통해서 구원을 되새기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얘기한 이 언약적 구속사와 함께 정말 이 성찬은 정말로 먹는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로 식사라고 썼는데요. 정말로 식사였습니다. 근데 그 식사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였죠. 예.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애찬과 성찬이 같이 이루어졌죠. 지금이야 분리된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이 애찬과 성찬이 구별되지 않고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조금씩 세월이 지나며 애찬, 성찬 이렇게 나뉘어졌지만요. 그래서 이들은 즉 먹을 때마다 즉 함께 모여서, 예를 들면 가정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모이기 힘들면 적당한 장소를 빌려서
예, 빌려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함께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싸갖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했습니다. 설교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성찬 자체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그 떡을 함께 식사하면서 하는 그 식사가 바로 예배 자체가 되었던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 많이 아시는 구절이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이 음식은 공동체 식사입니다. 각자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그런 식사였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찬 여러분 식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예배 8시 드리니까 오늘 아침 식사는 성찬으로, 12시 3부 예배 드릴 땐 오늘 점심은 성찬이구나, 성찬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안 하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어떤 영적인 의미, 어떤 성례의식, 제의적 그런 성격으로 많이 머물러 있죠. 많이 그렇게 갖고 있죠. 예,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당시 많은 교회들은 이 성찬은 진짜 식사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이 성찬을 정말 기대하고 왔고요. 부자들은 정말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또 일찍 오기도 했고요. 서로 먹는 진짜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배고픈 사람에게든 배부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였고요. 노예들은 이 성찬 때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식사였던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바로 서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모일 때마다 이 식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주 절감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서로 떼어서 나눠 먹으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함께 나누라고 가르침을 전파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긴 겁니다. 자, 21절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성찬식 갈등 문제가 생기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네. 음식 그냥 성례의식으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왜냐하면 정말로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져온 그 풍성한 음식,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머지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습니다. 근데 먼저 먹는 건 좋은데 남기질 않죠. 늦게 오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취하기까지 막 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성례 공동체 모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성찬의 의미와 위배되는 안타까운 이 일들이 고린도교의 성찬에 횡행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네, 22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고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찬,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떡과 포도주, 빵과 이스라엘 그 빵과 포도주죠. 근데 이거는 대단한 음식, 사실은 대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의 일상 음식입니다. 근데 모일 때는 더 풍성하겠죠. 더 많은 종류의.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매일 먹는 일상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깃밥,
밥하고 포도주는 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물일 수도 있겠네요. 국일 수도 있어요. 그 일상에 먹는 그 식사를 예수님은 그 식사를 빗대어서 밥을 건네주시며 이건 내 살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자, 물과 국물을 건네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주시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물을 마실 때, 이 국물을 밥과 함께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들입니까? 물론 이방 교회 성도죠. 저 예루살렘과는 한참 떨어진 유럽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식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리 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 듣거나 했던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26절에 성찬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 먹고 마시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27절에 32절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살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즉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그런즉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예. 여기서 서로 기다리라라는 이 명령어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서로 기다려서 같이 배고픈 사람들하고 네가 조금 참고 같이 배고픈 사람들하고 기다려서 같이 먹어라. 같이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식사는 정말로 공동체가 연합하고 교제하고 나아가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것까지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만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만찬. 이것은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최후의 만찬, 주님의 마지막 식사,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다른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최후의 만찬, 주의 성찬을 베푸시면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새 것으로 내 아버지 즉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 살기 쉽나요? 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모두 고단함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한 끼 고민하는
가난한 사람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또 평생 종으로 살아가며 주인의 눈치를 보며 마음껏 음식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노예들, 종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죄와의 몸부림, 끊임없이 죄와의 몸부림이 우리 인생엔 펼쳐졌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식사입니다. 우리의 빵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식사, 먹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어디 가든 먹을 게 있고요. 오히려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삶, 인생의 이 일상의 삶을 사는 이 식사가 일상이죠.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은 주님의 구원의 언약이며 또 정말로 함께하는 식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 식사였으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과 얼굴을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의 만찬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찬의 의미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실제적인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적 의미는 우리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 양식,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죠. 근데 생명은 죽음을 아는 것,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과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자신의 죽을 몸,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자신의 몸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영생하리라. 즉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한창 박해가 심했을 때, 로마 박해 시대 때 초대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요, 이때는 집에서 다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카타콤은 우리의 무덤과 틀립니다. 중동 근동 지역은 이 무덤이 우리의 개념과 틀리죠. 그러나 이제 동굴 지하로 파는 건 이제 동굴 위에 땅 위에는 동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은 숨기에서 지하로 무덤을 만들었죠. 지하에 들어가면 시신을 켜켜이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무덤에는 어떤 이제 냄새가 날까요? 살이 썩는 냄새. 그리고 이미 썩은 시신들을 이제 뼈들이죠. 뼈들이 모여 있겠죠. 이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서로 나눈다는 그 기념을 하며 서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어떻게 발각돼서 자신도 그 죽음 무덤에 묻히게 될 그 위협 속에서 그렇게 예배 성찬을 거행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인육 먹는 사람들이다 라는 소문까지 나돌았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소문 듣다가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라는 소문까지 돌기도 하였습니다. 자, 주님의 죽음, 생명, 그리고 사람의 죽은 죽음과 또 살아있는 자신들이 그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됨,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찬의 능력,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절기 때, 부활주일,
어떤 절기 때 특별히 하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넘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성찬, 특별히 성례 의식을 넘어서 매일 우리의 식사, 우리의 일상이 성찬의 의미를 새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글은 어린 양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먹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 두 번째,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먹도록 기다려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주님과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먹는 최고의 만찬, 하나님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내어주신 삶, 우리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 몸을 한번 깊이 새겨보며 나눠주는 것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